오케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어제 제가 또아집표 말씀드렸죠? 위생병원 앞에 또아집. 기억하세요? 어제도 오시더니, 네, 제가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오셨군요. 이렇게 해야 돼요. 어제도 오시더니, 내일도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이 단순한 것을 못 외우시는 참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어제도 오시더니 내일도 오신다면 이제 딱딱 맞네요. 감사합니다. 예, 어제 제가 서두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 다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화면이 좀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두 주제가 있다면 뭐하고 뭐죠? 십자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그 다음에 재림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별 두 가지, 안식일과 예수 재림. 그렇죠? 그래서 어제는 십자가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약속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와 안식일은 어제 살펴보니까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예, 상당히 조화가 이루어집니까? 네, 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독교 핵심 주제와 재림교 핵심 주제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고 균형지게 해석되어져야 되고, 또 그러한 그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연결하여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서기 2000년을 혹 기억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서기 2000년을 다 경험하셨죠? 네. 1999년에서 이 구가 계속 세 개가 있던 곳에서 바로 0이 세 개 따라 붙는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저는 기억에 말이죠, 상당히 좀 신비스러운 생각을 하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Y2K, 밀리언 버그, 이런 용어들이 막 오고, 세상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은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죠. 저는 그때 내각교회라고 하는 곳에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1999년 12월 31일 저녁에 모든 교인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사슴의 동산이라고 하는 야영장으로 집합을 시켜서 거기서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카운트다운에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1999년 12월 31일 땡 맞히면서 1999가 아니라 2000년이 쫙 들어올 때 박수치고 막 환호를 일으켰던 그런 때의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그때 분위기로는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가 온통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2023년 벌써 23년이 지나고 이번이 또 벌써 8월 달이잖아요. 이렇게 지나갔는데도 정말 어떠한 분위기가 창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언제나 오실까? 이렇게 새천년이 20년이나 지나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도 도래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은 정말 있는 걸까? 그런 의구심도 갖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이렇게 정말 새천년이 되면서
조금만 시간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신앙에 일대 위기가 올 거라 그런 예측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신앙의 위기가 별로 없는 것처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재림을 잘 준비해서 그럴까? 예. 아니면 재림에 대한 감각이 아예 무뎌져 가지고 재림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걸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확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당신 자신이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틈만 나면 내가 다시 온다. 좀 이따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는 재림을 언급한 성경절 대표적인 것 몇 절만 좀 우리가 실감을 느끼기 위해서 좀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와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굳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유언과도 같이 약속하신 거예요.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경 곳곳을 열어보면요,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적어도 신약 성경에만 300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도 했고 제자들 통해서 말씀하셨기도 했고 간접적으로 표현하신 것까지 통틀어서 300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 25절마다 한 번씩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빈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굉장하죠? 네, 대단합니다. 여러분, 자주 반복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강조하는 거고 또 하나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머리가 좋은 학생들은 선생님 강의를 딱 들으면서 반복하는 걸 얼른 적어 놓습니다. 반복한다는 건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 장난치다가도 2번 반복하면 얼른 적어 놓고 놀고 그래요. 근데 걔 시험 보면 아주 대단한 점수를 얻죠. 여러분, 예수님이 3~4번도 아니고 몇 번이요? 300번을, 그리고 신구약 통틀어서 1000여 번을 재림에 관한 언급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5분의 1이 예언입니다. 예언의 3분의 1이 재림에 관한 예언이에요. 비율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33개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109개가 초림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224개가 재림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개 인간도 확실히 지킬 약속을 얘기할 때는 몇 번 얘기하죠? 내가 확실하게 이 약속 지킬 거야. 몇 번 하면 믿어줍니까? 제 손에 답이 있다고 그랬잖아. 3번, 3~4번, 3번만 얘기해도 확실하게 그것은 좀 이 친구가 확실하게 약속을 지킬 거다라는 확신을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3~4번이 아니라
300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전황이 아주 불리하여졌을 때 루스벨트 대통령,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극동군 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에게 필리핀을 빨리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이 메가더 장군의 생명이 위태할 정도로 전세가 불리해졌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끝내 필리핀을 사수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결국 필리핀을 떠나면서 호주로 갑니다. 이 호주 멜번이라고 하는 곳에 그는 도착해서 거기서 성명을 발표합니다. 나는 반드시 돌아가리라. 난 반드시 다시 간다. I shall return,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남아있던 미군과 필리핀 국민들에게 이 약속을 지켜서 이 일본의 그 학정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필리핀에 남아있던 미군들 많이 학살을 당하기도 했죠. 그러나 숨어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정말 그 일본의 잔인한 그 학정 속에서 필리핀 국민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쳐다보면서 다시 온다, 다시 온다, 그렇게 서로 용기를 주었어요. 누가 다시 온다고요? 메가더가 다시 온다. 사령관이 다시 오면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다시 온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그 학정의 시간을 잘 견뎌냈습니다. 마침내 메가더 장군은 필리핀을 떠난 지 2년 반이 지난 1944년 10월 20일 날 약속대로 필리핀 레이터 섬으로 상륙 작전하여서, 이 사진이 바로 그 작전을 감행하는 그 사진인데요. 결국 필리핀을 일본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have returned. 나는 다시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일국의 장군도 약속을 지키셨는데 우주에 가장 신실하시고 정직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우주의 사령관 예수님께서 3세번이 아니라 300번을 말씀하셨다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틀림없이 오십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려면 간도요. 나는 믿고 예수님 영접하여 하늘나라 갈 테니까. 안 믿으시는 분은 예수님 오셔도 소용없어. 그죠? 믿으시는 분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데리고 하늘로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언제 임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임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것을 사모하라고 했는데 그냥 사모하라고요? 간절히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필리핀 백성들이 메가더 장군의 그 약속, 내가 다시 온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그들이 끝내 견뎠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렵든지 우리의 삶의 곤고함이 있다든지 이럴 때일수록 뭘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뭐 해야 될 거예요? 붙들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성경 66권을 매듭지면서 무엇으로 매듭지었죠?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시작.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간절한 소망을 이 말씀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 천장도 못 올라가겠어요. 그 소리 가지고. 이 천장을 뚫을 정도로 한 번 더 세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제 예수님이 귀에 조금 들리는 듯하네요. 예, 여러분 이 재림이라고 하는 이 재림의 이 징조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어떠한 정서를 유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재림하면 또 재림의 징조들이 막 이루어지는 이 현실에 살면서 여러분 어떤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까? 기대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한 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재림하면 가슴이 막 벅차오릅니까? 아니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까? 여러분 재림하면 빨리 오셨으면 하는 간절한 기다림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도외시하는 마음이 여러분에 있습니까?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답변하기가 가장 곤란한 답변이 있다고 하는데 그 질문이 뭔 질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재림을 위하여 준비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예! 손 들어봐 주세요. 나는 완벽합니다. 오늘 오셔도 오케이! 손 들어주세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목사님. 몇 명밖에 이게 안 돼. 여러분 모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별로 자신이 없어요. 그렇죠? 자신이 없어요. 내 자신을 보면 정말 자신이 없어요. 연전에 한국의 재림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사가 있네요. 거기서 앙케이트를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신다면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재림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질문의 대답은 예일까요? 아니올까요? 예가 많았을까요? 아니오가 많았을까요? 아니오가 많았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 다음에 아니오라고 대답한 사람에게 다시 질문이 갔어요. 그러면 왜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가장 많은 응답이 아직 내 성품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성품 변화가 안 되어서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가 지금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언제부터 기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재림의 준비가 안 되면 기다려질 수 있을까요? 재림이 준비가 안 됐는데 기다려집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 제가 목회 방문을 하면서 어떤 때 예고도 없이 한 가정을 꼭 가고 싶어요. 그런 때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까, 목사님? 이상하게 한 집이 꼭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죠. 아유, 집사님, 제가 오늘 가정을 좀 가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거의 99%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스, 오세요. 그렇게 하나요? 노노노노 목사님, 노노노노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안 돼, 오늘은 안 돼 그래요.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뭔 준비가 안 됐습니까? 제가 지금 머리가 새 집이고요. 청소도 안 되고요. 엉망이 엉망. 목사님 맞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오실 수 있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일 될까요? 내일 오세요. 내일까지 뭐 하겠다는 겁니까?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안 가면 이제 맞아 죽어. 다음 날은 꼭 가야 돼. 왜냐하면 뭐 하게 됐기 때문에, 준비됐기 때문에 그 양반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가 안 됐으면 결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맞아요? 절대 못 기다려요. 노노노노 예수님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내 머리가 새 집이고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과연 어느 때쯤 되면 재림의 준비가 완성이 될까요? 얼만큼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면 예스!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보름? 1년? 5년? 여러분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시간을 주면 줄수록 준비커녕은 준비됐던 것도 더 많은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면 재림도 기다리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재림을 소망으로 삼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이 찬양 부릅니까? 예, 이 찬양 불러요. 한번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와, 목소리도 굉장히 크게 잘 불러. 그런데 마음은 전혀 무슨 불타는 소망이야. 불타는 소망은. 예.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여러분 소망을 불태우냐고요. 그러면 이 찬미는 다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하나의 거짓인가요? 참 딜레마에 우리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로 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히브리 기자이면서도 그리고 신약시대 최대의 신학자이고 전도자인 사도 바울은 재림을 간절히 고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림을 간절히 고대한 사람입니까? 재림을 간절히 고대했죠. 사도 바울만큼 재림에 대하여 확실하게 그는 증거한 사람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거나 히브리서를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품의 완성된 의미로서 재림을 완벽히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대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런 식의 재림을 완전히 준비했다면 그는 분명히 우리와 똑같이 재림을 고대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성품 변화의 완성도로 재림을 생각했다면 그는 실패하고 말았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 여기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은 고민합니다. 자기 성품에 대하여 매우 갈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한다. 정말 내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이 성령의 법과 싸워가지고 자꾸 나를 괴롭힌다. 그래서 나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힌다. 이러면서 고민하고 있어요. 난 정말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품성을 변화된 가운데에서 완벽하게 살아보기를 원하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돌았으면 죄가 보이고 또 죄가 보이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갖다가 죄인의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의 괴수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품성적으로 완벽하니 오세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자기의 성품에 대한 변화가 안 되어서 정말 울부짖는 그 간절한 애절한 절규가 나오지 않습니까? 24절. 여러분들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저도 그래요. 다 같이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여러분 이렇게 정말 처절하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정말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 주님, 성품 완전히 준비됐습니다. 어서 오세요. No.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오셔도 오케이라고 그는 이 성경에 권면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로마서 7장 바로 다음 장에 해결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요. 아멘. 이겁니다. 바로 바울이 여기서 그거다. 나를 바라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면 그 안에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안에만 들어간다면 나는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it's okay. 여러분도 이제 해결점을 찾는 것 같습니까? 네, 그것입니다. 바로 나를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우리는 절망합니다. 결코 예수님의 재림을 성품적으로 완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선을 나에게서 띄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이뤘다고 구원을 선언하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라. 내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내 안에 들어가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겠다고 선언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준비가 완성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도 예수님이 오셔도 문제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나를 온전하게 만드니 품상의 변화이고 뭐고 예수 안에만 거하면 준비가 끝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용서하심을 은혜를 잊고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니 재림을 기다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 자, 여러분,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를 네 글자로 줄여서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글자. 마치시는 분에게는 내일 점심 식사를 제일 먼저 해드리게 해주세요. 네 글자. 잠시 잠깐 오시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네 글자.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어요. 예수 재림이에요. 맞습니까? 예수 재림이에요. 예수 재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38절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오늘 제목을 제가 여기서 따온 거예요. 예수 재림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아멘. 여러분, 예수 재림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여러분 정말 나의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오늘 맞이할 수 있으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차원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말씀을 잘한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컨닝해 가져온 거예요. 어디에서?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 지금 누가 하박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분 내일 아침에 제일 먼저 식사를 좀 저기를 기회를 주시면 대단하십니다. 네, 이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이 귀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고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거를 바로 코테이션해서 여기에 가져온 겁니다. 그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박국 2장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여러분, 여기 종말이 속히 오르겠다 그랬어요. 여기 종말은 예수님의 무슨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침례, 십자가, 재림. 어떤 거죠? 재림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의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 사건과 동일한 겁니다. 맞습니까? 예,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여자와 가로되 뭐라 그랬어요? 주의 오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 주의 임하심, 파루시아, 재림과 세상 종말과 그 때가 언제 이르고 오겠느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이르겠다. 좀 더디더라도 지체되지 않겠다. 꼭 오긴 오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서 그 재림을 이 하박국도 바울의 생각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맨 끝에 의인은 시작.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재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거다 그랬어요. 근데 2장 4절 그 보라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품성이 완성됐어 안 됐어? 교만한 마음, 품성이 완성된 거예요? 노! 여러분,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시는데요. 그렇죠? 아직 내 마음은 교만해. 그리고 아직 내 마음은 정직하지도 못해. 성품이 미완성이야. 그런데도 기다릴 수 있어.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이것을 하박국이 얘기한 것을 사도 바울이 가져다가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의 선배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배님이시고, 그리고 하박국은 진정한 우리 재림교회의 선구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제대로 된 재림을 가리키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재림을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다리라고 하는 성숙한 재림 성도였습니다. 정말 그 하박국 선지자만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강하게 들어있는 그 품성을 가진 분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박국 3장 17, 19절에 보면 이 말씀 많이 보셨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랬어요. 이 하박국은 그의 모든 인생의 가치관이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그런 소출에 대하여 기대를 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이쪽에 나는 관계없어. 왜? 나는 그러한 나의 노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과 감격과 구원의 확신은 뭐 때문에 있다는 것입니까? 3장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나는 나의 행위에 좌우되지 않나. 나는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인하여 나의 기쁨이 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결과가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 높은 곳에 다니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늘에 가서 높은 곳에 다니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은 하늘 천국의 경험을 바로 나의 행위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믿음에 두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제 그 히브리서에 이제 그 하박국서를 인용을 한다는 말을 홍두표 목사가 말할까봐 자기 스스로도 또 얘기를 했어요. 자기 스스로도 로마서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이 재림과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먼저 제시했네요.
아까는 하박국은 재림을 먼저 제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나중에 이제 연결시켰는데, 여기에서는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5장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은혜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에 들어간다. 여러분, 천국은 두 가지 천국이 있다고 하죠. 무슨 천국과 무슨 천국? 은혜의 천국하고 영광의 천국이 있어요. 은혜의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천국은 여러분 공간적 천국이 아니에요. 은혜의 천국은 내 마음에 임재하시는 그러한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천국이 형성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천국을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은혜의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에 무슨 천국으로 가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의 천국이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의 천국은 언제 도래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초림 때는 아주 조용하게 어린아이로 은근슬쩍 오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영광으로 오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만인이 보도록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며, 여러분 정말 영광 중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후서에 보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랬어요. 영광 중에. 그래서 이 영광의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영광 가운데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늘로 이끈 그 공간적 하늘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천국이나 영광의 천국은 다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의 행위의 품성의 완성으로?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말만 갖다가 해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거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그 루터도, 종교개혁을 완성한 루터도 그렇게 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사건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로마에 이제 순례길을 갔을 때 무릎으로 빌라도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죠.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강하게 그의 내리를 때렸다고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무릎을 기어 올라가서 무슨 하나의 자기 고행을 통해 가지고 의를 이루려고 하는 캐토릭의 잘못된 가르침에 그는 거기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벌떡 일어났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워 가지고 이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뭔가 이루려고 했던 그의 태도가 너무 부끄러워서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숨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빠져나와서 달려 독일로 돌아와서 그는 분연히 95개조 반박문을 걸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경험을 바로 로마서 1장 18절에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하늘로 쫓아 나타나는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시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예수님의 재림을 연관하여 이 루터는 바로 그런 개념을 통해서 정말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종교개혁을 승리케 한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이 슬로건을 통해서 그는 정말 진정한 기독교의, 진정한 하나님의 진실한 교회의 모습을 시작했다,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하박국도, 루터도,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기별자인 엘렌 화이트에게도 그는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라나타 9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면 그대는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하여도 못된 거라고요? 와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어떤 자신의 그 높은 수준의 그러한 행위의 신앙, 품성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관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이 책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relationship입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결된다면 그대는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다 해도, 예수 재림이 있다 하여도 예비된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정원 1권 51쪽에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내적 준비가 갖춰졌다는 것은 우리의 구주의 속죄의 피로 죄로부터 깨끗해진 품성을 느낄 때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내적 준비는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의로워지는 칭의의 경험을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의 첫 단계가 바로 justification, 칭의입니다. 전혀 의롭지 않지만, 저는 품성적으로 완전 죄인의 괴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나를 의롭다고 옷 입혀 주시는 거예요. imputed righteousness, 의로워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의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좀 마음의 부담이 훨씬 덜해졌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래. 예. 오늘 나도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겠구나. 예. 그거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곁에 항상 계신데. 그렇죠? 내가 문만 열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렇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재림 준비가 끝나는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다른 곳에 드리면 아주 그냥 10년 먹었던 체기가 다 내려가는 것 같다고 그러세요. 재림에 대하여 이제 소망을 가질 것 같다고. 네, 같다고가 아니에요. 진짜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믿음의 의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도 그랬고, 루터도 그랬고, 엘렌 화이트도 그랬습니다. 그것은 재림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르게 된 그 순간, 바로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는 준비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제가 마지막 말씀을 줄이면서 제가 첫째 날 이 열처녀 비유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씀 조금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 재림의 징조들을 쫙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24장은 온통 징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징조. 이 세상이 콩복듯이 말이죠. 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으며 지진이 처처에 기근이 있고, 예, 전염병이 있고 사랑이 식어지고 뭐 난리가 나죠. 그런 게 쫙 24장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바로 25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라는 말은 접속사예요. 어떤 때를 얘기합니까?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세상에 재림의 징조가 막 이루어지는 그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주십니다. 하나는 무슨 비유? 열처녀의 비유. 또 하나는 무슨 비유? 달란트의 비유. 예. 누가복음 15장과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 지금.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뭐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는요, 그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막 벌어지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3차원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제일 먼저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지난 첫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이 열 처녀의 비유에 이 슬기로운 처녀와 이 미련한 처녀 둘 간의 차이점은 뭐라고 그랬죠? 뭐의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죠? 기름의 차이점이 있어요. 어디에 기름의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죠? 스페아. 예. 여벌통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그랬죠. 예. 여벌통의 기름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개인적인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등잔에 있는 기름은 퍼블릭 페이스, 공중신앙이었어요. 누구나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는 그런 겁니다. 공개적인 신앙이에요. 예. 그런데 위기 때가 오면은 공개적인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벌통에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여벌의 기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개인적으로, 퍼스널리 베이스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날 두 사이에. 그렇죠? 그리고 베레아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공중적으로 선언됐을 때 그것을 집에 와서 개인적으로 그런가 하여 라고 살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개인의 양식과 함께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터치하고 그분과 관계를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열 처녀의 비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예수님과 그 오른 신랑과 이 처녀들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계. 예.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관계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케이? 관계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관계하여 그분 때문에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미련한 처녀들이 그 등잔에 기름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뒤늦게 문을 두드릴 때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났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Too late? No,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하고 나가 관계가 없어. 너희들은 나를 정말 나 때문에 신앙하는 게 아니었어.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한 차원의 얘기를 그 열 처녀의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어떤 한 주인이 각 청지기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먼 곳에 갔죠. 그래서 돌아와서 세무를 하죠. 예수님의 비유는 항상요, 그 주인이 먼 곳에 갑니다. 임금이 먼 곳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 뭐죠?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염두에 두고 비유를 말씀하셔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가운데서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 어디다가요? 주막에다가 맡겨두고 갔다가 다시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뭘 얘기하고 있어요?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재림. 그래서 예수님이 300번을 얘기하셨다는 게 비유 가운데서도 계속 재림과 연관을 짓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요,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이 달란트를 활용해서 더 많은 달란트를 남겼느냐를 주인이 그것을 판단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이 달란트를 많이 남겼느냐 작게 남겼느냐 이 양질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문제는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의 성품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이거 활용하다가 낭패당하면 나 혼날까봐 이거라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땅에 묻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악하고 아주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 주여 당신은 무슨 사람이라고요? 굳은 사람이라. 이 주인의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인에 대하여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주인의 성품을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이 무엇을 했냐,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맞을 주인 바로 예수님의 그 관계가 제대로 해서 그분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래서 우리를 벌주러 오신다. 우리 아주 굳은 분이다. 아주 굉장히 위협적인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무슨 비유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도요, 이거 마지막 때 자선 사업을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이웃을 많이 돌봤느냐 안 돌봤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하고의 관계가 이웃을 통해서 형성되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예, 그게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이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이 마태복음 25장에 재림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이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의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늘 오셔도 예수님은 당신과 관계 맺은 그 관계만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하늘 본향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제 저는 한 실제적 사건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1975년 4월입니다. 4월 30일에 월남의 톰솥이라고 하는 항구에 마지막 미국에서 보낸 최후의 철수 선박, 거대한 선박이 이 톰솥 항구에 정박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월남 전쟁에서 지긋지긋해서 이제는 끝내려고 합니다. 아무리 물자를 퍼붓고, 무기를 퍼붓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가서 죽어도 전쟁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베트콩이라는 놈들이 말이죠, 게릴라전을 펴서 밤에는 베트콩, 낮에는 이 그냥 주민으로 이렇게 사니까 도대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굴 속에 숨어가지고 아무리 때려 부셔도 또 튀어나와.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막을 내리자. 그 실패작이죠. 그래서 미국이 철수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철수하면서 이 선박에는 미국과 관계된 대사관 직원들, 미국의 그 주민들, 월남에 가서 살았던 주민들을 모두 여기다 싣고, 또 미국과 이 관계한 이 고위 관직들의 그러한 이 월남의 그러한 주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을 여기다 싣고 마지막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탈 수 있는 조건은 오직 미국에서 발급한 이 배에 탈 수 있는 티켓, 그것이 있어야 돼요. 붉은 도장이 찍힌 펄밋이라고 하는 도장이 찍힌 그 티켓이 없으면 절대로 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티켓이 없는 월남 사람들이 와가지고 금덩어리를 들고 왔대. 어떤 사람은 이따만한 금덩어리 들고 와서 태워달라고, 이거 줄 테니까 태워달라고. 그때 No! 티켓. 미국에서 발부한 그 티켓을 가져오라.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온 편지를 들고 왔대. 그래가지고 내 딸이 있는데 이렇게 편지가 왔는데 아빠 꼭 와야 된다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너 편지 안 돼. 티켓. 어떤 사람은 나는 미국의 그 군인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사람이라고 미국으로부터 표창장 받은 거 여기 있다고. No. 티켓. 그래서 오직 미국에서 발부한 티켓, 미국과 관련된 그러한 증명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보시다시피 이렇게 정문을 통해서 못하니까 바다를 통해 가지고 막 기어 올라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결국은 이 배가 이제 문을 닫고 떠나가죠. 쫙 떠나가는데 그 부둣가에는 이 배를 못한 수천 그 백만의 사람들이 그 부둣가에서 눈물을 지면서 그 배를 물끄미 쳐다보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월맹군들이 들어와서 다 학살을 시켜버리죠.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이 일은 다시 반복될 겁니다. 언제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철수 작전을 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대한 구름 선박을 이 지구 항구에다가 대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하늘의 구름 선박에 태울 자들을 태우실 텐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하고 관계 있다고 하는, 나를 믿었다고 하는, 진정한 나를 믿었다, 나를 알았다고 하는 그 관계의 표를 주님께서는 요구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와서 그럴 거예요. 예수님, 저 몰라요? 저 목사했잖아. 홍목사, 홍두표 몰라요? 샬롯 교회 가서 전도회도 했다고요? No.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어떤 분들은 제가 재림교회 다녔는데 교파를 들이댈 거예요. 저 안식일 교회 다녔는데 No, 교파 아니야. 나를 알았느냐를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나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켰는데요. No, 율법 준수 경력 아니야. 나를 알았느냐. 저 11금, 각종 헌금, 선교 헌금 많이 냈는데요. No, 그 영수증 막 가져와도 소용없어. 나를 알았느냐? 나와 관계 있느냐? 믿음으로 정말 네가 나를 믿었느냐? 라고 하는 것.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라는 그분과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가 하늘로 가는 구름 선박의 승선 조건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계십니다. 주를 함께 모두 맞이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